감사합니다. 성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예배하신 것들로 부어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고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주일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정말 빨리 갑니다. 좀 계속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모르겠어요. 항상 비 오는 날씨가 해 뜬 걸 본 지가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건강 잘 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들어서 부흥운동에 이제 3대 부흥운동이 있어요. 첫 번째의 이제 부흥운동은 영국 웨일즈에 있는 부흥운동, 웨일즈 부흥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부흥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돌이키는 이런 순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미국에 있었던 아주사 부흥운동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령 충만함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지역사회가 주목하는 그런 순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사 부흥운동을 생각했을 때에 미국의 아주사라는 거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었던 교회 건물에 이제 불이 비춰지는 거예요, 불.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건물에 불났다고 신고합니다. 근데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의 불이었어요. 실제적으로 타는 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부흥운동이 있었고, 그에 못지않는 부흥운동이 바로 1907년에 있었던 평양대 부흥운동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 전에 평양대 부흥운동 이제 몇 년 전이죠. 2007년에 평양대 부흥운동에 대해서 이제 100주년 기념해가지고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1907년에 평양대 부흥운동이 있게 됩니다. 평양대 부흥운동, 평양은 그 당시에 있어서의 가장 유명한 신학교는 바로 평양신학교. 기독교의 중심지 자체는 남쪽이 아니라 북쪽이었어요. 그래서 평양을 많은 사람들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고 일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지와 비슷하게 동방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평양을 일컫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연합해서 부흥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집회 가운데서 한국인 목회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길선주 장로,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는데 그가 이제 자신의 주의를 회개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이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또 그 당시에 보게 되면 기록을 보게 되면 1월 14일 날 월요일 저녁 미국 북선교회의 북장로회 선교사 블레이어의 선교로 이제 집회가 절정에 다루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통성으로 기도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심의 역사가 강력하게 그곳에 부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회개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난 거예요. 스스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그 안에 있었던 성령께서 죄를 자백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서로 죄를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껴안고 화해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런 회개 역사가 새벽 2시까지 지속되었다라고 이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목격한 한 여자 선교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입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무섭고 추한 죄악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지옥 지붕이 젖혀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라고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또 당시에 이제 그 런던 타임즈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밖으로부터 뭔가 물밀듯 밀려드는 강력한 힘의 임재에 압도당하는 듯 보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임했을 때에 해야 될 바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깨닫게 하는 은혜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착취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이전에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보상하고 나만 알고 있었던 수많은 죄들을 고백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있었던 죄의 요소가 쏟아져 나옴으로 인하여서 자정작용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했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인 삶의 행동과 변화,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 자체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열매 자체는 어떤 은사적인 것만 국한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결과들이 뭐랑 연결되냐면 기독교 윤리와 연결이 돼요. 기독교 윤리.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은혜 받고 움직이고 행한다는 것은 어떤 모호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의 순간순간, 윤리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공동체의 구성으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규정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의 윤리 자체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세상 윤리 모든 것을 포함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기독교 윤리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어떤 모호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함의 요소로 표출돼 나올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수많은 부흥운동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흥운동 가운데 회개가 있고 입술로서 자백한다라는 건 뭘 이야기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입술의 고백으로서 내 죄를 자백한다라는 것은 그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 정말로 신앙 공동체가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마음의 감동 따라서 움직이고 행함이 분명하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가 회개함을 통해서 이 부흥운동의 역사가 계속해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뻗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변화되고 또 지역사회가 평양이라고 했던 거 또 이제 그 영향력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런 놀라운 사회 변화의 모든 요소들이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교회 역사를 통해 보게 되면 더 많은 부분, 지금보다는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고 내 생각, 그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 닮고자 하는 이 마음의 결단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또 본문 가운데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머물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의 요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적인 어떤 행함, 본질이 아닌 것에 의해서 미혹당하는 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전히 행할 바가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 받은 사람, 그 뭐가 나타나냐면은 복음에 의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행함의 모습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내면 세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가 믿음만큼 중요한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 행위를 강조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행하는 것이 뭔지를 말씀드렸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아들 그리스도 예수, 또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또 성령님으로서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역할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욕심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욕심 없으면 이상한 사람이죠. 어디 심하게 아픈 사람 아니면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욕심대로 살아가면 성경은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은 뭐가 되냐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음성대로 반응하고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 어떤 것에 대해서 움직이고 결정하고자 했을 때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중심을 두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17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삶에 있어서의 열매와 어떤 결과들이 있는데 육체의 소욕, 육신의 욕심과 야망과 욕망 자체가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심령 자체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집중되어야만 해요. 주변 환경들 자체가 모든 물질과 축복의 요소들이 나를 향해서 집중되어야 되는 이런 나 자신의 어떤 생각들, 자의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주변을 향해서 흘러보내는 그 온전한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를 향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로가 되어서 주변을 향해서 모든 것을 흘려보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뭘 하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슬려요. 이 본문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은 옆 사람이 방해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점, 내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관점과 또는 의지대로 살아가게 하는 이런 결과들을 계속해서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그 인도하심,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게 하고, 문제는 육신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방해 요소는 나 자신의 욕심이에요. 끊임없는 욕심이, 욕심 가지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거든요. 말씀 가운데 스스로 재단을 해야 돼요. 하게 돼요. 이것은 할 수 있는 거, 하기 힘든 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마음 주시는 대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스스로의 방법대로 해석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그 기준을 통해서 알게 하게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율법은 죄를 깨달아 알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지키게 하는 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는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믿는 자로서의 온전한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율법의 내용들로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신앙인들의 행동 지침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에 있어서의 방편이지 율법 자체가 구원받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 우선순위를 쉽게 이야기하면 우선순위의 문제로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율법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서 사람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내용 하나하나 벽에다 적어놓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율법의 그 의미성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해야 될 것까지 말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일이 뭐냐, 육신의 소용, 육체의 일이 뭐냐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19절부터 21절까지 세 구절을 통해서 약 4개의 범주로 나누게 됩니다.
육신의 일을 4개의 범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그 성적인 악, 3개의 어떤 성적인 악, 음행과 부정과 방탕을 이야기하고 있고, 2개의 종교적인 악, 우상숭배와 술수, 전보하는 것들, 그리고 8개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악, 반목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 이런 시기심, 이런 부분, 공동체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이런 죄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술 취함과 방탕, 그러니까 2개의 무절제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15개의 죄악 중에서 8개 이상이 사랑의 결여,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죄가 있는 거예요. 15개 죄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이제 그 절반 이상이 뭘 이야기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 성경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옆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거 이제 눈이 좀 뜨셔야 돼요. 성경을 바라봄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그 종교적인 삶의 실천과 그 모습,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의 핵심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삶의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 김민준 청년, 얼굴은 안 보이지만 고개를 막 끄덕여. 무슨 뜻인지 알아서 끄덕이는 거예요, 지금. 딴짓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고개를 끄덕여 주니까 참 이렇게 은혜가 돼요. 네. 그러니까 나는 말씀 앞에 살아있다라는 이런 반응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큰 의미성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행동하는 것 자체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 아주 간단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사랑함을 받았어? 그럼 받은 대로 살아가. 이게 아주 성경에 있어서의 불문율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받은 대로 살아갈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어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의 기준, 그러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될까에 대한 그 기준 자체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사람을 공격하는 것 중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그 육신의 소유, 육신의 정욕의 문제, 어떤 음행과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본성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서 죄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사단이 사용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음행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우상숭배와 주술, 우상숭배와 주술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구약에 보면 우리가 큐티어 때도 보면 사람들이 왜 망합니까? 우상숭배하다가 다 망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하다가.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상숭배의 내용 많이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그 포로 기유, 구약에서의 내용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포로 귀환 공동체, 포로기로 끌려갔다가 이스라엘이 망한 거, 포로 귀환 공동체가 돌아오면서 이제 신구약 시대가 이제 끝나게 돼요. 그 다음에 약 400년간의 신구약 중간시대가 있게 됩니다. 그 신구약 중간시대를 통해서 그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은 포로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상숭배하다가 쫄딱 망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들은 그때부터 유일신 하나님, 우상숭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들은 금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시대를 통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상숭배하는 것. 그러니까 구약의 그 중간시대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후에 이제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가 멸망한 이후에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멸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음 이후에 그의 헬라 제국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그리스 제국 자체, 헬라 제국 자체가 망하게 되고 4명의 장군들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분할이 돼요. 알렉산더 통치 이후에 그 넓은 땅이 4파트로 이제 분열이 됩니다. 그랬을 때 유대 지역을 다스렸었던 한 사람, 그 폭군이라고 이야기하죠.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신의 현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런 그
사람이 이제 왕으로서 이제 통치하면서 심히 이제 유대교를 박해하게 되죠. 그러면서 박해의 원인이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약에서 보면은 우상 숭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신구약 중강시대로 오면서 그들은 생명 다해서 우상 숭배와 싸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그 성경 연구하다 보면 가장 이게 회개하기도 힘들고 용서받기도 힘들고 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이게 죄값 치르는 이런 제목들이 뭐냐면 가장 심각한 게 우상 숭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는 뭐죠? 돈 사랑하는 거. 주님보다 돈 사랑하는 거.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우상은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의 고민의 한 90% 정도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심하는 것들이 한 90%는 굳이 기도 안 해도 돈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게 90%는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돈으로 해결 안 된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어떤 손쉽게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굳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좀 없는 사람이 기도할 제목들도 더 많아요. 좀 아이러니하지만 더 많아요. 근심 걱정에서도 더 많아요. 하지만 기도 제목이 많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설 수 있는 아주 귀한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불편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있지만은 문제 가운데서 있으면은 그냥 돈 주고 해결하면 되는데 없기 때문에도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자체를 정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면 하나의 유익이 될 수 있고 삶에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많은 문제들이 돈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보다는 어떻게 하면 보이는 것에 의해서 있는 거 가져다가 그거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죠. 그러니까 내 앞에 어떤 환경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돼서 생각나고 더 도움을 받고 내가 의지의 대상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주님의 제자들도 재물의 마음에 중심 두는 것을 항상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버림받았었던 결정적인 계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의 두 주인은 돈입니다. 성경은 만문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다 돈 때문에 문제 생기고 얽히고 설키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계속해서 의지하는 삶의 모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고난의 요소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조심하고 우상숭배를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재물, 재정적인 것 항상 연결시켜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내가 가는 그곳에 화평이 있어야 되고 소망과 기대함이 생겨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게 되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화평이 있는 거야.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화평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그곳에 가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곳에 가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화평과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우리가 역으로 동화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감지해야 돼요. 이곳에 분열이 틈타 있구나. 분쟁 요소가 계속해서 있구나. 사단은 계속해서 이용하는 것 중에 성적인 타락, 재정적인 욕심, 또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것. 이 안에 역사하는 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그 사람만 만나면 계속해서 분열되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분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있는 얘기 그대로 하더라도 분열이 일으켜집니다. 아세요?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분쟁의 요소. 사실 보면 있는 거 얘기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있는 대로 이야기해도 어려움이 돼요. 믿는 사람들은 좀 심한 경우에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것은 분쟁과 다툼 가운데 있어서는 이곳에 내가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되고 분쟁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두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1절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평양대 부흥운동 가운데 있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술과 도박으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겨울에도 일할 때가 있고 뭐 비닐하우스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할 때 빼고 이제 농번기가 다가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님들이 와서 봤을 때 술과 도박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집집마다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집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처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심각한 신앙 공동체 가운데 금주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전통이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술로서 고통받는 집안, 도박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것부터 이제 금지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정리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방탕함에 대해서 버리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한국교회의 그 부흥운동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났던 예들이 가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이 끊어지는 역사, 술과 도박과 또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과 또 미혹받는 모든 것들이 끊어진 역사, 사람들의 구체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조선 후기만 해도 이제 반상의 질서가 있었잖아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초대교회 가운데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안에 10년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름이 이제 다음에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흥운동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종과 주인이세요. 근데 종과 주인이 한 교회에서 같이 장로로서 이제 그 결선 투표에 올라가게 됩니다. 종이 돼요. 주인이 아니라. 근데 주인이 그 질서에 순응해요. 나중에 주인의 도움으로 이 종이, 이 구체적인 사실로서 다음 주에 한번 구체적인 이름 말씀드릴게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이제 신학교를 보내줍니다. 주인이. 그래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아주 좋은 예가 되었던 거죠. 그 구체적인 삶의 변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 한국이 근대화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 땅에서 그 부흥운동 가운데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니까 반상의 구별과 차별 자체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성경 읽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문명의 심각성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 위해서 글씨를 더 글자를 배우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의 그런 질서 가운데서 어쨌든 방탕한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건 죄라고 여겼던 것들이 요즘에 이게 죄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사회의 타락성의 척도가 이제 이게 동성애거든요. 그 동성애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전에는 서구 유럽 사회들도 마찬가지로 동성애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법적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동성애가 이야기하면 개인의 권리고 개인의 의지다 이야기하는, 이런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것을 죄로서 금기시되는 이런 시대를 맞닥뜨려 있으면서도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는 동성애 자체가, 그러니까 세속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제 동성애가 너무 만연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이거 동성애가 문제구나. 이것에 대해서 이제 치료 프로그램,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자체를 국회에서 이번에 그 치료 프로그램 제공하는 게 이거 불법이다라고 이것을 규정합니다. 이 뭐가 도대체 이게 서구에 있는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 가지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점 더 모호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뭐가 뭔지를 분별할 수 없는 시대를 점점 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행할 바가 무엇이고 버려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22절부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나타나게 되는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들이 어떤 신비적이고 모호하고 어떤 그 추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독교인의 윤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 보면 구체적인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들 자체가 공동체 가운데서 맺게 되는 열매들인 거예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의 순간순간 윤리적인 것으로서 비춰줄 수 있는 것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첫 번째는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다른 것도 많은데 왜 사랑을 먼저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가장 성령의 인도하심과 열매 자체는 사랑이다. 그거 자체가 이제 주님께서 주신 감동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은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용하고 운전하다가 뒤에서 아무리 빵빵거려도 앞사람 핸드폰 하면서 앞으로 안 가고 있어도 나는 바쁜데 그냥 관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있고 화평하는 것, 가는 곳마다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분쟁의 요소를 해결하고 또 그 안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그 역할 자체를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래 참음. 신앙인들에 있어서 성령이 안에 계시면은 우린 못 참아요. 순간도 못 참아요. 한 말씀 바로 해야 되고 참지 못해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참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하고 선을 행하고 또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는 것처럼 충성할 수 있고 또 23절에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온유와 또 삶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이 절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과 21절까지 나오는 버려야 될 것과 22절부터 바로 23절에 나와 있는 해야 될 것들, 육신의 일이 처음에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데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항상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삶을 내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소욕,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 우리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날마다 내 육신의 소욕이 나를 움직이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 내 육신의 소욕도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이런 열매들이 계속 있어줘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또 용납하고 또 참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내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구조 자체는 나만 생각하기에도 빠듯한 삶인데 어떻게 남을 돌아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어서의 어떤 선함의 의지와 내가 원래 착한 사람이고 그와 같은 본성이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분의 형상을 허락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 마음을 주신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행함의 요소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하나 율법의 조항들 다 하나하나 지키려고 그러면 어떨 때는 숨 막혀요. 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 그럼 우리를 얽매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얽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항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면 할 수 있어. 순간순간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실 때마다 움직이고 반응하면 율법의 내용들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욕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때에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남는 것, 우리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과 오늘 성령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는 것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나는 잊어버려요. 우리가 작년에 뭐 했는지 재작년에 뭐 했는지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면 그대로 움직이고 반응하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 26절에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두게 하지 말지니라라고 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분쟁하거나 다툼을 이루지 말고 항상 성령의 이끄심과 예비하심 따라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좀 구조를 좀 봐드릴게요. 16절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6절을 보면은 욕심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체적으로 뜨게 돼요. 그러면서 중간에도 보게 되면 그 욕심의 문제 자체를 또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이런 분쟁과 다툼의 요소들도 나 안에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19절부터 21절까지의 육체의 일 자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일을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욕심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이루고자 그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면 분명히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지만은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것과 그 반대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마음에 감동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내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 대해서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통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통로의 문을 여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게 그분의 뜻을 비춰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더해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 성령, 내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하다 보면 22절부터 23절까지의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을 통해서 묻어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찝어주고 있어요. 신앙의 열매, 믿음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찝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호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어. 그러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근데 결국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자체는 나중에 어떤 결과로서 계속해서 다가오게 돼요. 육신으로서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에 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와 더불어서 생명을 거둘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잖아요. 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앞에서 세상 것을 더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한 것으로 해서 아쉬움과 후회와 탄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안에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도 말로써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열매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그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결국 서로 노엽게 하거나 헛된 영광을 위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것에 그 분모를 이루고 있는 것은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속에는 욕심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욕심 때문에 달려가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풍성한 열매들이 있어서 내가 거하는 거, 내가 존재하는 거,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세이 먹고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15개의 버려야 될 것들 중에서 8개 이상, 육신의 소욕이 8개 이상이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고, 또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또한 마찬가지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슨 말씀을 각자에게 주시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될 욕심이 무엇이고 또 육신의 그런 소욕 자체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채움받고, 그러니까 똑같은 내 안에 있어서의 육신의 소욕의 자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자리는 작아들어요. 하지만 내 안에 있어서의 성령께 집중하고 그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있는 욕심 자체가 사라지는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도무지 나 자신의 본성 가지고는 또 나 자신의 소욕 가지고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께서는 행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평양대 부흥운동, 그들은 그 집회에 참석할 때까지도 그들 스스로 새벽 2시까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죄를 자백할 것이다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묻어날 수 있는,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죄의 요소들을 그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스스로 죄성이 씻겨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며 그분께서는 나를 온전히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니까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내 삶의 방향성이 지금 온전한 것으로 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순간에 갔는데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욕심대로 살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나중에 가서 깨달아 알게 되면 시간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육신의 소요, 다시 말씀드리면 욕심대로 살기보다 내 안에 성령께서 허락하신 인도하심의 말씀 따라서 구체적인 삶의 행함의 단계까지 가야지만이, 그 행함의 기준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입니다. 나 자신의 가치관과 윤리와 어떤 기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그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주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더해 주십니다. 말씀이 능력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신앙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들이 내 안에 있어서 열매 맺는 온전한 삶 살기 원합니다. 내 신앙 자체가 나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근도하심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